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 가장 앞에 있는 4권의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면 뭔가 좀 먹먹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문장을 우리가 접할 때 굉장히 감격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무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어찌됐건 긍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게 우리가 여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갈릴리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감정이었을까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승천하신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고 극적이고 기쁨이 가득하고 와, 우리 주님 정말 좋아, 이렇게 고백할 만큼의 기쁜 사건이었을까요? 아마 정반대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학자, 서기관들, 장로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들과의 어떤 말의 이런 논쟁 끝에 결국 예수님이 다 이기신단 말이에요. 감히 그 누구도 상대할 자가 없더라라는 고백이 성경 속에 담겨 있을 만큼 예수님 굉장히 훌륭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아픈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만들어내시고 심지어 무리를 걷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다들 아는 것처럼 죽은 자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아마 굉장히 허망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 예수님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을 다 하셨을 때,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마 굉장히 허망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믿던 예수님 이게 뭐지? 아니, 분명히 무리도 걸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병이어 기적도, 심지어 율법학자들, 그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던 그 자들도 예수님 앞에 아무 말 못하고 깨갱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죽을 수가 있지? 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아마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랬구나. 생명을, 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극적으로 죽으신 거구나 하고 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다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끝났다.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에 띠 하나씩 메고, 그게 무슨 띠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 예수님 이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것, 로마를 꺾어 제끼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어떤 환희에 찬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그 갈릴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멍하니 계속 보고 있었겠어요. 그게 와, 예수님 잘 가세요, 기쁩니다,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굉장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때의 그 모습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로 뿅 하고 사라지니 멍하니 하늘 보고 있는 거죠. 허무했을 것이고 황당했을 것이고 어이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게 쳐다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면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좀 이게 시대가 지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신세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헐, 뭐 이런 표정. 이런 표정으로 하늘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멍하니 쳐다봤으면 이 흰 옷 입은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어찌하여 서서 하늘 계속 보고 있냐? 니 뭐 하고 있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 굉장했거든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떠나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뭐만 기억해요? 너희가 뭐 권능을 받고 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들만 기억하는데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항상 함께 한다 그랬는데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감격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어이없었을 거라고요. 주님 없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어이없음과 그 황당함과 그 허무함과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그것을 당시의 크리스천들만 생각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게 이 내용이죠. 주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옆에 꼭 붙어 다녀야지. 대체 당신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신 내 옆에 있어야지 왜 안 계십니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날마다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합니까?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어이없어하고 허무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변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본문이에요. 우리가 4장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오히려 훨씬 더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우리 옆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맛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도리를 꾹 붙잡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예요. 그거를 조금 더 줄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세요? 그 사랑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단 한순간도 그 사랑이 끊어진 적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진짜 안 계신 거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사흘 동안, 그 3일 동안 예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했죠. 태초에 온 우주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내가 너를 창조한 것, 빚어낸 것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그냥 기쁘지 않고 심히 기쁘더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으니 네가 다스리고 네가 여기 지키고 네가 다 해.
예수님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세요? 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그래요? 그거 말고 훨씬 더 많은 방법이 많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겠죠. 그런데 왜 인간으로 오세요?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를 이제 내몰라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성육신의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좀 올라가서 쉬려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쳐서? 할 거 다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신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문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 죽으신 것도 사랑이시고 부활하신 것도 사랑이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는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제 쉬시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읊조림에 침묵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어떠한 사랑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편 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장면이 단순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었을 그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 또 찾아온 거야. 그때 나는 떠났잖아요. 당신 부인했잖아요. 맞아. 넌 날 부인했지. 넌 날 떠나버렸지. 그래도 난 널 그때도 사랑했어.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요. 그럼 그때도 사랑했어. 내가 당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에라 이제 모르겠다.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을래요 하고 당신을 떠났는데도요. 그래 내가 그래도 그때도 사랑했어.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가 주님 다 하시잖아요. 이런 고백은 뭐냐면요. 나는 당신을 떠났는데, 나는 당신을 버렸는데, 나는 당신을 부인했는데, 나는 당신이 싫다고 외쳤는데, 내 생명이 아까워서 당신 떠나고 싶었는데, 그때도 당신은 나를 사랑했군요. 감히 나는 그 사랑에 조금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게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승천한다고 달라집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4장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제사장이나 그냥 대제사장이지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그저 한 명의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백성들보다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그냥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제사장과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하지만 똑같은 게 있다면 이런 원리예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설교 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뛰어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합니다의 표현이 아니라, 나도 이거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이렇게 집례를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한 명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책임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여기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갖고 나아갈 뿐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께서 그 죄를 직접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 15, 16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 몰라요. 그냥 그들의 죄를 갖고 나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위에서 승천하신 다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시작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가 볼 때 누군가의 믿음이 훌륭해 보일 수 있고요. 누군가가 볼 때 누군가의 믿음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그래요. 똑같지 않습니다. 한날 한시에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아요. 특공대를 만드는 게 교회 역할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똑같이 빚어가지 않으세요.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믿음이던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홀로 두지 않고 조금씩 성숙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있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빚어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 보호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입 싹 닫고 얼굴 싹 바뀌면서 예수가 누구죠?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정말 멋진 고백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까지 주님 빚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비참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시절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만들려고 40년간 참으신 거예요. 당신의 시간을 거기에 쏟으신 거라고요. 당신의 인내심과 당신의 그 자비하심과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거기에 온전히 투자하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손해본 겁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허무해 보이십니까? 낭비하는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 오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당신이
그냥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는 분이, 레이저 한 방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 일을 하고 계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금 보좌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편 84편을 보면요, 이게 누가 고백한 시편이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합니다. 고라가 누군가 하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텐데 너희들이 잘 리더의 역할을 좀 감당해줘, 이런 고백을, 이런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라라고 한 사람이 못마땅한 거죠. 왜요? 왜 쟤네만 대장하지? 나도 대장할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 왜 쟤네만 자꾸 앞에 리더하지? 나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왜 쟤네만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지? 가만 보니까 쟤네만 왜 세상에서 인정받지? 가만 보니까 쟤네만 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안 되겠다. 곧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때 했던 우두머리가 고라였어요. 그 자손들이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84편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개역개정 안 보셔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드릴 날을 꿈꿔왔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 곳과 피난처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지적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곳에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외딴 골짜기를 걸어도 시내를 만나고 시원한 샘물과 빗물 가득한 물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니시는 이 길은 산을 휘돌아 오르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시온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 그곳, 만군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소서. 은혜로이 기름 부으셔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으로 가득하신 주권자, 은사와 영광을 후히 베푸시는 분,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길 내가 순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이 고백 안 나오죠? 주님의 집, 이렇게 바꿔볼게요. 라이프 교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노 아멘. 노죠, 노. 그리스 해변에서 하루가 라이프 교회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아닙니까? 아마 고라의 자손들이 가장 그랬을 거예요. 왜 모세만, 왜 아론만, 왜 미리암만, 왜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도 좀 좋은 음식 먹고 리더 대접 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충만했던 그가 본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 평강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노년에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냐고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이 과정을 허락하시냐고요.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붙잡고 끌고 가지 않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 해변에서 첫날 머물고 싶은데, 아니 차라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그리스 해변에서 멋지게 예배드리는 게 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고요, 담대히 믿음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끔 자발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아직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인데,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긴 할 텐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고아나 사생자가 아니라 정말 친아들이래요. 그냥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이 갈릴리에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이제 예수가 없어. 내 기도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가 아니라 왜 응답하지 않는지, 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빚어내시기 위해 그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 번 확인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길을 떠나게 했겠습니까? 계속 망나니로 키우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살살 달랬겠죠. 그냥 집에만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냥 여기만 있어. 돈 다 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집에서는 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아까 메시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 해변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처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아는 데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겠냐고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때도 승천하신 그때에도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난주 아침마다 말씀을 읽기 때문에 묵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이 나오죠.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다윗처럼 용기 있어야지. 다윗처럼 담대해야지. 다윗처럼 믿음이 훌륭해야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칼과 단창이 무서워서 여호와 이름은 다 내팽개 쳐버리고 칼과 단창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골리앗보다 키 큰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없나? 골리앗보다 더 멋지고 날카로운 칼과 단창을 든 사람 우리 편에 없나? 그때까지 서성서성이고 두리번 대고 뒤에 숨어서 우물쭈물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다고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왜 침묵하냐고요? 왜 오늘도 주님 안 계신 것 같냐고요? 우리를 사생자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여기시고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해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는 그 자리까지 주님 오늘도 한숨을 쉬면서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아마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주간을 대하는 이 우리의 자세가 저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야, 내가 이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내 고난에 동참해야 돼? 너도 십자가 비슷한 거 좀 져?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내가 이 길을 걷는 그 길이 너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 너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큰 사랑인 거 기억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당했으니까 나도 한 끼 정도 금식하고 고난해야지. 요즘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미디어 금식 이런 거 하더라고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 더 해야지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온 우주를 덮을 만큼 아름다운지,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성경 이 본문대로 여러분들이 읽기도 하겠지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말씀, 그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같이 찬양했던 찬양 중에 비길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오늘 예배곡에 있었다면 제목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비길 수 없는 사랑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 비길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요, 밥 맛있게 드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번 2021년 고난주간 동안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승천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은 그 사랑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께 감사의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나를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친아들과 친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